네, 안녕하십니까.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적은데 오늘 또 명절이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좀 보면서 느끼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마음적으로는 조금 허전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가위 추석인데 또 우리가 예전처럼 편하게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부분들을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늘을 향해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그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언젠가는 이 순례의 길이 마치고 또 하늘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또 재림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출애굽기 26장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26장을 오늘 끝낼 겁니다. 오늘을 그 26장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하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막의 덮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성소가 있으면 그 덮개를 이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덮개는 크게 4겹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 한 겹 한 겹의 의미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성소 기물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 성막은 덮개예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럽고 귀한 천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위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섬세하게 수놓아 10폭의 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에야 이런 색실이 이제 흔하지만 당시에는 이 염색실은 굉장히 귀한 어떤 그런 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막 안을 이런 아름다운 색실로 장식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내부만큼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진짜 영광스럽게 그 안 내부를 장식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이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 그러니까 이제 이 장식을 덮는 이제 10폭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이니까 12.5m, 그리고 너비는 4규빗이라고 하면 1.8m. 그 휘장을 전부 다 5폭을 서로 연결해서 또 서로 5폭을 또 연결해 갖고 10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다 뭔가 하면 금고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 첫 번째 제일 안쪽에 휘장이 덮여집니다. 가늘게 꼰 그 배실로 청색, 자색, 홍실로 예쁘게 수놓아서 천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첫 번째 덮개를 딱 덮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 7절부터 보면 이제 두 번째 덮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두 번째 휘장은 뭘로 만드는가 하면 염소털로 만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하고 좀 차이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10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11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쪽 휘장은 10폭인데 한 폭 더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덮는 휘장의 재료도 맨 안쪽보다는 덜 아름다운 염소털로 짠 것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털로. 그 학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둘째 번 휘장, 성막의 목적은 이제 이 4겹 중에 가운데는 염소털이라고 하는 오늘날 오리털이라든가 거위털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스티로풀처럼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거나 또는 난방 단열을 위해 넣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다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주석에 보면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아랍인들은 천막을 짜는데 여전히 염소털을 사용한다. 염소털은 텐트천을 강하게 해주었고 습하고 폭풍우가 있는 날씨에도 그것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천막의 규격이 나오는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장은 28규빗이니까 2규빗 정도가 더 길어요. 너비는 똑같아요. 1.4규빗으로. 그래서
넓이도 더 넓고 그 다음에 길이도 더 넓은 이제 이런 거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둘째 덮개의 길이가 안쪽 덮개보다 한 폭 더 많게 하고 길이도 2규빗이 더 길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안에 있는 성막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다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가 아니에요. 더 덮으려고. 그러니까 이쪽도 한 규빗 더 늘어뜨리고 반대편도 한 규빗 더 늘어뜨려서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깥 장막을 내부 장막보다 더 길게 늘어뜨려서 안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도 볼 수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하나의 하나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덮개가 나오는데 염소털로 만들어진 두 번째 덮개가 덮여집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가 나오는데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 덮으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물을 들인 뭐라고요? 수양의 가죽.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수양은 뭐예요? 수양은 양이잖아요. 양의 가죽인데 어떻게 알아? 거기다가 붉은 물을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뭐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덮여진 성막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양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더하여서 이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공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피와 그분의 희생으로 덮여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시게 되는 장소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전히 덮여진 그런 어떤 이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 이제 이 덮개는 뭔가 하면 검은색 해달의 가죽으로 그 마지막을 덮어 씌우라고 합니다. 성소의 맨 바깥쪽 덮개는 뭐냐 그러면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의 가죽은 아주 견고한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수양의 가죽 위에 검은색 해달의 가죽을 입힌 것이 맨 바깥쪽 덮개의 모양입니다. 해달은 뭐예요? 해달은 어떤 짐승인가요? 아시나요 혹시? 물소로 추종되어지는 짐승인데 어쨌든 견고한 가죽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그 색상은 뭐다? 검은색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맨 안쪽은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상과 천으로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수염소에 털이 들어간 거 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붉은색 수양의 가죽 그리고 맨 바깥쪽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 사중 덮개로 쭉 덮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소는 계속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 기물 하나하나가 다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나 그분의 품성이나 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더니 막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서 성전과 자신을 대비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이 광야에서 세워진 이 성소의 구조를 보면 이 맨 바깥들을 덮고 있는 휘장의 높이, 그러니까 밖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성소를 보면 이 휘장의 높이가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2m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이 성막의 외형이 보인다고 합니다. 멀리서 봐도 성막의 외형이 보여요. 근데 이 성막은 멀리서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전혀 화려할 것이 없어요. 끌리지가 않아요. 그냥 검은색 색상에 정말 평범하게 보이기도 하고 초라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궁전, 세상의 궁전이라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게 짓잖아요. 전혀 끌림이 없어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면 전혀 끌릴 것이 없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성소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태어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진리의 아름다움 외에는 전혀 세속적으로 끌릴 만한 것이 없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거무딕딕하게 너무나 평범한 그 텐트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소의 구조를 보면 바깥 장막은 내부 장막보다 더 길게 늘어뜨려서 안에 있는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즉 안과 밖을 분명히 다르게 만들도록 했고, 그리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도록 차단시키는 형태로 성소를 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예. 그분과 깊이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그분을 보면 뭐다? 그분은 정말 초라한 분이에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휘장을 열고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뭐가 보인다? 그 내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기웃거려서는 절대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뭔가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물을 통해서 완전히 자아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그 휘장을 제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성소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뭐를 보는가 하면 이 해달의 가죽을 한번 벗기면 부드러운 염소털과 같은 내부를 볼 수 있고, 한 겹을 더 벗겨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갖 천사들로 아름답게 수놓인 휘장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하나를 벗기면 뭘 또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죠? 첫 번째 하나를 벗기면. 두 번째는 염소털과 같은 부드러운 내부를 볼 수 있고, 하나를 더 벗겨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온갖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품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귀면 사귈수록, 알면 알수록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사랑스러운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귀면 사귈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오래오래 주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스러운 분, 더 훌륭한 분,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고들면 들수록 더 아름다운 진리의 빛이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만나면 만날수록, 속을 더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진실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분인가요? 그런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성소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분의 그 번제단의 희생과 그리고 하늘 성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 그리고 지성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지배하에 날마다 그분처럼 변해가고 그분처럼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깊은 그러한 이 모습과 그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끝없이 바라보면서 더 깊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록 오늘 우리의 겉의 모습은 초라하고 별거 없이 보이는 신분과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외형은 마치 해달의 가죽처럼 볼품없이 초라해져 가지만 우리의 내부는 성소 휘장의 내부처럼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내부를 온갖 성령의 자색실, 홍색실, 금실, 은색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서 주님처럼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귀면 사귈수록, 만나면 말수록, 알면 알수록 그분의 더 진실한 면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변해가서 우리의 속에 담긴 것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부에서는 이 타락한 본능의 감정의 바람이 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계속 그 안에서 불어야 돼요. 성령의 빛이 끝없이 조명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계속 우리를 살리는, 힘을 주는, 죄악을 극복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힘들을 끝없이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그 빛을 보고 그 빛의 조명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덮개를 만드는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 15절부터는 이 성막의 프레임을 이렇게 세우는, 널판을 세우는 그런 이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막의 골격을 세우는 그 이야기를 쭉 보면 각 판의 길이를 한 10규빗, 4.5m, 넓이는 한 규빗 반, 67.5cm로 해서 이 판을 48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은받침대 위에 세우게 해요. 그래서 남쪽, 북쪽,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에 20판씩, 서편에는 6판, 동쪽 입구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만들지 않고 그 모퉁이를 또 2개씩 해서 총 48개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널판들은 전부 다 금으로 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널판들을 100개의 음반 침대 위에 탁 놓게 만들어요. 음반 침대를 쫙 100개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 널판지, 프레임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막이 땅 위에 들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반 침대 위에 다 이렇게 판을 다 세워갖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은받침의 토대로 성막이 땅 위에 들린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기물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거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진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끝없이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성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31절부터 보면 3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성소의 출입구하고 이 성소의 공간을 이제 둘로 나누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휘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휘장에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휘장은 그 성막의 천장에 해당하는 안쪽 덮개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벽을 이루는 그 양장 10폭, 우리가 이제 내부는 10폭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같은 재료죠. 네, 똑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금색, 은실로 뭐를 수놓는다? 그 휘장 천사를 다 수놓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소 안을 들어가 보면 휘장도 천사로 수놓아져 있고 금색, 자색, 은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다 수놓아 있고 그 다음에 천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36절에 보면 이 성막 문을 위한 휘장을 또 만들어서 이번에는 앞에서는 4기둥에 달게 했지만 이제 이 성막 문에는 5기둥의 고리를 만들어 휘장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처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 성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0규빗이고요. 이게 10규빗. 4.5m, 9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성막 동쪽에서 처음 들어올 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휘장이 하나가 있고요. 휘장이 하나 있고 여기는 5기둥을 해서 고리를 알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기도 또 휘장이 있어요. 여기도 10규빗. 여기도 10규빗 똑같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사이즈가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 4개의 이제 기둥에다가 그 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휘장을 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휘장이 뭘 상징할까?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 휘장은 뭘 상징할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휘장이 뭘 상징하죠? 네? 휘장에다가 피를 막 뿌리면 여기 이제 죄가 옮겨지는데 휘장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0장 2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이 성소로 이렇게 쭉 이제 그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아버지의 지성소가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시은자가 있는 곳이에요. 쉐키나 영광이 비치는 곳인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쭉 나갈 때 휘장을 다 제껴야 돼. 휘장이 열려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이 열려야지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놨는데 휘장이 열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근데 이 휘장들은 다 뭐다? 여러 재채기에 되는 이 휘장들은 다 뭐다? 그분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휘장을 통과해 들어가야 돼. 원래는 이 바깥에 뜰에서 이 성소 뜰 안에 들어올 때도 휘장을 한 번 또 제끼고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휘장이 어떻게 돼야 되죠? 갈라져야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휘장이 갈라져야지만 이 휘장을 통과해서 우리는 뜰에서 성소로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었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제사장이 시대저망이 보면 양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다가 갑자기 이 양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걸 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원래 양은 어떻게 되죠? 도살할 곳으로 갈 때까지 전혀 저항이 하지 않아요. 죽어도 저항하지 않는 양이 갑자기 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칼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왜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양이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휘장이 우리 앞에서 찢어져 갈라져야지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 이 휘장이 갈라져야지만 그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피가 우리에게 묻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없는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좀 한마디 좀 할 텐데, 성소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소의 기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성소 하나하나의 기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수많은 기별들과 교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예식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하나 깨달아야 돼요. 더하여서 그 이해를 통해서, 그 기물들과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 이야기의 이해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이 계신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노아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건은 성소 모형을 통해 보면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이게 뜰이고, 이게 성소 첫째 간이고, 이게 지성소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역사를 통해 본다. 이 성소의 그 구조물을 통해 본다 그러면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뜰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뜰에서 벌어진 사건이. 여러분, 이거 대쟁투, 학원, 그 다음에 초기 문집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후에,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디로 가셨죠?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시대의 소망에도 나오고 우리 초기 문집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죠?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게 되면서 그분의 사역의 장소가 뜰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성소로 바뀐 거예요. 즉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대쟁투에 보면 나와요, 학원에. 스테반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스테반도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셔서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믿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생애를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그분이 계신 그곳을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순교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로 아버지 앞에 중보하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성소 봉사를 그때까지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양을 잡는 것이 필요 없는데 여전히 양을 잡고 여전히 절기를 지키며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 주의 봉사 사역이 뜰에서 하늘 성소 첫째 칸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844년 이제 예수님께서 성소 첫째 칸의 봉사를 마치시고 어디로 들어갔다? 네,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재림교인이에요, 여러분. 예. 둘째 칸으로 들어가셔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성소 진리를 통해서 절차와 의식과 기물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디를 바라본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소를 바라보면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는 사단이 역사에서 그들에게 능력과 비스트를 주는 어떤 장면을 초기 문제에 보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을 앞두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주신 빛과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믿음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서를 공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언의 신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이 빛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그 지성소에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스데반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찮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적혀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도회를 연기했지만 이 교회가 정말 코로나 시대지만 선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색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선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선생님 계속 공부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에 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정순이 우리 자매님께서 우리 교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재원 학생이 10월 초에 우리 이제 수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유재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혜빈 학생이 교회에 잘 다닐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믿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우 학생을 위해서 지난한 시기를 나왔지만 잘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